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평안의 복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아로 새길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자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로 삼아내시기 위해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되어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쉼없이 인내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우리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12절로 15절 같은 본문을 오늘도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 15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같은 목소리로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절에 해당되는 12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여 요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12절 이하에서 계속 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다 세상의 것에 빚진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즉 우리를 살려내신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아니며 우리가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차원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곧 죽은 자라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죽은 자라는 내 안에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인 나 또한 살려내시게 하는 그를 부활시키신 영에 의해서 나 또한 살아나게 하신다. 바로 나는 그 영에 대해서 빚진 자지, 나는 그 영이 오기 이전에,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영과 진리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알려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옛날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라든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율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 즉 영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었는데 그 율법은 나에게 어떤 빛을 줬다라는 것만 자꾸만 알려주는데 그 빛을 내가 스스로 탕감해내지 못하는, 즉 내가 그 빛을 스스로 갚아내지 못해내요. 그 빛이 뭐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그 빛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며 그것을 먼지라고 합니다. 그 먼지 상태에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셔서 하늘의 진리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 분을 놓고 뭐라고 하냐? 영이다 혹은 진리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야만이
아버지를 참으로 영광의 아버지, 전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드디어 비로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예배를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섬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내적 외적 증거며 그 증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확신을 주게 됩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여셔서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넣어줘야 될 새 호흡이 되어 이제는 두 코로 쉬는 숨 같으나 결국은 하나의 호흡, 하나의 숨, 하나의 영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뜻을 이제는 내 안에서 발견되며 그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것에 대한 빚진 자, 즉 율법에 빚진 자, 죄와 사망의 것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것에 해결 못한 자가 아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며 우리 죄악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취하고 그대로 말하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변화와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문명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세상을 함부로 해석해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육적 삶이라고 하는데 그 육으로 받기에 육적인 삶 이상을 내놓을 수 없고 육으로만 보았기에 육의 말 이상을 할 수가 없었던 우리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였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 오셔서 당신의 영 내 말은 영이오니까 당신의 말, 그 말은 이 땅을 존재케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이 세상이니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춰내도록 이미 우리 앞에서 미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다, 선재하신 분이다라고도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당신을 먼저 이 땅에 계시해 주셨다. 그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육의 땅의 먼지의 우주의 어떤 방황자로다가 떠도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붙잡히는 구속 그래서 그의 나라로 들어가고 편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제 내게도 임하였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요 그래서 그 육신에 빚진 그것 때문에 살아난 자도 아니요 그래서 그의 힘으로도 사는 자들이 아니요 나는 오직 영으로 난 살아난 자구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빛이 탕감을 받았음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탕감을 받게 되나?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마찬가지며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도 마찬가지며 모든 거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백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건 주는 이가 있어야 넘겨받는 거죠. 그럼 넘겨받은 자는 주는 이에 의해서 뭐 어떤 상태가 되냐? 계약관계. 이거를 성경은 언약의 관계. 그럼 언약을 주시는 분이 뭘 주신 거냐? 당신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율법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거는 완전한 것이라 해서 기름 100마리요 밀 100석이요 라고 하는 누가복음 16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런 뜻이었어라고 100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100을 못 드리네요. 달란트에 비해서 5을 줬으면 5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갖다 주지 못하네요. 요 상태를 갖다가 그 한 달란트에 대한 빚진 자 하나 완전한 100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일일이 그 빚을 진 종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빚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빚문서 갖고 와라. 얼마 빚졌냐 했더니 50을 졌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수고로 여태까지 아무것도 갚아내질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100을 아무것도 못 갚으니 너 50 빚졌다고 써라. 그럼 그가 100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빚진 자가 되죠.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50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50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너는 50만 남은 자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도 너 100석을 빚졌네? 아무것도 아직 원금도 이자도 아무것도 못 갖고 있네? 그러면 너 이제는 내가 80이라고 쓰라. 80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군가가 20을 대신 탕감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즉 50 탕감받고 20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이라는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이게 진리로 들춰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와서 대신 어떻게 해줘요? 50을 탕감해 주고 즉 5 말씀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로 설명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영의 말씀, 진리를 담은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차원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는 그 5을 내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50을 탕감해 주는 거였고 80이라고 썼으니 20이 탕감된 거래요. 20을 누가 탕감해 주냐?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어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율법이요 당신이 그 율법을 당신으로 완성해내어 즉 은혜와 진리로 완성해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해내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으로 완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여 율법을 온전히 알아듣게 우리에게 설명해 깨달았게 해주시면 그 율법이 뭐가 되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네. 알고 보니 율법은 나에게 멍해를 지는 짐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 이 율법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요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기쁨의 위로의 평강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율법을 다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율법은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요 이제 더 온전하여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줄 겁니다. 이들은 그럼 뭐에 이제 빚진 자가 되냐? 예전에는 율법에 빚진 자가 됐지만 이제 나를 율법에서 풀어내어 살려내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그의 말씀에 빚을 지네. 그 말씀에 빚졌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준 것이 예수님께서 수건을 누르시고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몸을 닦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첫째 물로 목욕을 받았느니라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런데 이미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인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의한 청지기들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왜? 그들에게는 너희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죄와 사함으로부터 끊어내 줄 수 있는 참된 하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이야기를 너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너희들 차원에서 아버지를 섬기게 하는 엉뚱한 긍휼과 은혜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그것으로 너희들을 헛된 수고를 일삼게 하였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하다 수건을 들고 나는 너희들 앞에 앉아서 낮아져서 너희들을 섬기러 온 너희들을 위한 내가 종이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길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안에 빚진 자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기에 빚이라는 말도 없고 빚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오페일라마, 오페일레테스 아니면 동사는 오페일로 이런 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는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빚짐을 우리 스스로 그걸 탕감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여 번역에서도 미스를 해버렸네요.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진리를 전해주는 선생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와서 내가 너희의 발 마지막 것이라는 의미죠. 마지막 부분을 닦아줌으로 마지막 것으로 완성해 줌으로 너희도 그렇게 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가 없어요. 제가 왜 마땅히 하냐면 이때 쓰여진 단어가 그 오페일로라는 빚을 지다 아니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의무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일 그것이 여기 빠져서 번역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한 거야. 즉 하나님이 첫 번째 내려주신 그 단비인 이른비로
그 이름비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것임을 깨달아 알면 그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성령이라는 늦은 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완전히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른비로 먼저 주신 율법으로 씻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왜?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늦은 비로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발이 이제는 율법을 들고 뛰는 자들, 너희의 수고와 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의 삶에서 멈추고, 왜? 그것은 육이 내놓는, 율법이 내놓는 몸의 행실을 더 부추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 몸의 행실을 너희를 오히려 죽이게 하는 내 영의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영의 말을 주시는 차원이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영원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래서 이때가, 이 일을 하실 때가 언제냐? 유다가 나가서, 너희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나가 나가서 나를 팔 것이라는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잡혀 들어가시게 되어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날 수 없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율법으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 달할 수 없다, 즉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에 근접조차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사망이구나, 그것은 의롭지 못한 거구나 하는 걸 알려주시는 그 차원으로 딱 들어오게 하시려고 창세 이전서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면 그런 나에게, 먼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는 사랑으로 들려지게 하시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자음 한 자음이 이제는 전부 다 생명 활자와 생명의 복음으로 내게 들려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게 이제는 나를 살려낸, 죽을 자의 몸에서 이제는 살려낸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살려내신 그 평안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 그 영에 나는 빚진 자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서 너희가 그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 육이 내놓는 헛된 일을 함으로 사망 가운데 계속 떨어져 죽게 될 것이로나 영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르침으로서 너의 육들이 생각하여 판단하여 너의 몸을 끌고 뭔가를 행동하게 하는 프락시스, 여기서 나온 말이 프락시스란 말이죠. 행동 강령이라는 말, 그 프락시스라는 행실을 죽이면, 멈추게 하면 너희는 살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에 비친 자가 아니요, 율법 그 껍데기를 걷어내시니, 할례 걷어내시니 안에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들쳐 나오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던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 말에 의존하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빌리셔서,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언어밖에 없으니까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것뿐인 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율법이라는 문자에 우리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성령, 영을 따라 사는 자들 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랄까, 또 뭐 육적 덩어리가 예상을 놓고 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 뭐 뭘 갖기를 원해, 뭐 이런 등등 세상의 욕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에피뚜미야.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앞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또 뒤에서는 또 육체의 소욕이라 했는데, 욕심과 소욕 서로 다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냥 똑같은 탐심이라는 에피뚜미아예요. 육체의 소욕, 그 에피뚜미아 탐심, 육체의 욕심, 그 에피뚜미아 탐심입니다. 내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는 것, 그 육체의 소욕 탐심은 오히려 성령, 참된 진리의 영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근데 누가 이기는가? 성도들 안에서는 성령이 이기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성령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다. 세상에서는 그걸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게 실패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육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려는 것 뭐? 우리가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 육을 원하겠죠. 그거 못하게 할 거고, 우리가 육에 거하면 성령이 하는 것을 원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게 육의 삶입니다. 선택지가 우리에게 두 개가 있는데, 너희가 오른쪽에 있는 내 백성으로 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없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그냥 인간, 육적 존재, 그냥 멀쩡한 것 같고 사람 같고 보이나 때가 되면 다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익한 것이라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 그런 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엘로힘들이라. 너희가 엘로힘들, 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엘로힘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엘로힘들, 엘로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신이 되시 오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엘로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된 자들, 영이 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놓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신비하고 놀랍고 차원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닐 때, 또 육의 소욕이니까 세상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이렇게 행하라는 건가 보라 라고 판단하여 뭔가를 행하는 마음, 이걸 갖다가 욕심, 탐심, 소욕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살면 넌 육이 지향하는 육적 존재로만 떨어지게 할 것이나, 그 육을 깨고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이제는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신, 그래서 영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18절,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끌려가. 나는 원치 않는데 끌려가. 육으로 생각할 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 개입하여 주셔서, 왜 하필이면 내 안에 개입해 주실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 저 사람들은 개입해 주지 않으세요? 별 걱정을 다 하세요. 당신에게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육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를 육으로 나 스스로를 끌고 가고 있어도 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와서 내 발을 닦아주시며 나를 영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개입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는 왜 그런 영이 부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계속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일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려주려고 나에게만 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마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나는 알 수도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 나잖아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할 시간도 할 이유도 할 용기도 없지. 이제는 그저 머리 조아리고 날 구원하신 아버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말로 함부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율법, 죄와 사망을 들춰주는 그 온전한 율법 아래도 못 거하고 세상의 말로 뒤범벅이 된 그런 율법 아래 거하였던 우리 주님 오셔서 진짜 율법으로 이 주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율법 아래라도 한번 가본 것이죠. 가보았던 것이죠. 그때 내가 율법 아래 놓여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진노 아래 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그를 놓고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종의 영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들이었다. 율법 아래 있는 것, 율법이 원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해야 되니 종의 역할을,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율법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대로 질질질 끌려가면서 해야 돼. 근데 성령이 내게 주인이 되면 성령은 나를 진리의 영이니 나를 참된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영, 자유자게 만드네. 자유자가 되게 하네. 나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세상 종교, 기독교 포함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케 하네. 그리고 나의 모든 불신앙의 내 눈들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네. 나의 모든 헛된 그 잘못된 귀들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게 됐던 옛 모습인 종의 영. 그래서 종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못했을 때 덜덜덜 떨어야죠. 그 주인의 손에 이미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잘하면 상을 주는 상벌, 인과 응보를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종이 되면 날마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너희는 다시 오늘 본문 8장 15절이 무서워하는 포버스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네요. 이때 양자라고 쓴 것이 좀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이 양자라는 말이 이 양자 그대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양자라는 건 뭡니까? 어느 집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아들이 없어서 대를 못 이루지 못하니 자기 형님 댁의 아들이든 자기 동생 내 아들이 밑이 있으면 형님 나에게 저 아들 하나만 주시오. 내가 그를 내 다음에 핏줄로 삼겠소. 그러면 정말 그가 핏줄 되는 겁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가문을 대신 이어갈 자로서 그냥 되려고 오는 것이죠. 그걸 입양이라고도 하고 혹은 양자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 그럼 양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아들 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들로 삼는다는.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본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다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과 진리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율법에 의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종의 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 그 종의 영 아래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육신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네. 당신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니 우리도 뭐가 돼요? 비로소 그 영으로 아들됨을 확인받는 것, 그 영으로 우리가 아들이 돼버리는 것,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왜? 나는 그 아들은 씨가 있네.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 그러면 그가 더욱 뭐가 된다? 그가 바로 아들의 영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 굳이 양자라고 했는데 휘오스 티데미에 대한 두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휘오데시아라는 말을 양자의 영이다,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자, 푸뉴마 휘오데시아라는 말을 갖다 번역한 것 뿐인데 휘오스하고 티데미 합성어예요. 휘오스는 아들이요, 티데미는 세우다. 너 아들로 이제 내가 반듯하게 세워줄게. 아들로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영을 부어서 만들어 줄게. 내가 본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줄게. 그러면 더 놀랄 일이죠.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되는 것도 놀랐겠지만 본래 내가 아들이었었네라는 걸 깨달아 알고는 이제 내가 그럼 그 아들을 회복받는 거군요라는 걸 깨달아 알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됨의 영,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영은 또 무엇인지, 그걸 양자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아들됨이에요. 아들됨의 그 영은 또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였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럼 여종에게서 나면 그 아들도 종의 신분을 가졌으니 종이 되는 것이요. 그 여종 어머니가 덜덜덜 그 주인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그 아들이 그대로 유전을 받아가지고 그도 종의 신분으로 덜덜덜 떨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게 되네. 요 상태를 갖다가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가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면 난 그 여자로부터 난 자니 나도 자유 있는 자네요. 자유자의 신분, 이걸 갖다가 아들의 영, 양자됨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먼저 여종에게서 난 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시죠.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이때 여종에게서와 그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좀 비유로 좀 더 쓸 것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놓고 얘기할 때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을 갖다 이스마엘이요, 그걸 갖다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라고 하는 것이고, 여자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는 이삭을 낳았던 사라에게서 난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종 하갈이나 자유 있는 여자 그 사라는 다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이니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것이라는 것은 해석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둘 다 육체를 갖고 있는 여인들이죠. 어떤 사람은 육체가 없었나요? 그 여종 하갈만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라는 육체가 없었나요? 성경은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육체야 있죠. 그러나 그런 육으로 낳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낳다라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을 가지고 그걸 비유로 설명도구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라는 육, 보이는 것에 의하여 낳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 육체의 영, 육체로 낳다라는 것은 종의 영으로 낳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육체로 말미암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낮고 그래서 육으로밖에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의 눈이 육 이상을 볼 수가 없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이 갑자기 나오네. 하갈과 신의 산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갈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는 하나는 신의 산에 대한 율법으로 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사라를 통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은 약속과 언약을 담은 율법이다.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과 긍휼로 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는 내 아들들로 삼으려고 하여 준 법,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가르침들이다. 이것을 겉의 것으로 보고 취하면 종의 법이 되어 그들은 종의 자식들,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나 그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의 영원한 약속 창세 이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어 그 언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율법을 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것이다. 그때 그것을 이루어낸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씨, 약속의 후손 제라 씨가 되어 들어오면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 하갈은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예루살렘 똑같이 율법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며 종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갈의 후손들,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전히 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하나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로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네.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냐고요. 안타깝게도 율법 안에 있었던,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율법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근데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 보이는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는 새 것으로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그 예루살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자의 어머니로 오신다. 어머니를 히브리어로 엠이라고 합니다. 엠은 풀면 하나님이라는 알레파하고 mem이라는 물,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뭘로 삼는다? 약속을 갖고 다시 난 자 이삭으로 삼아주신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그러니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것이다. 육이 계속 영과 부딪히네요. 그러나 그것이 복되도다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나의 무엇을? 영을 박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이 나를 영을 박해하는 이 사망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알고 보니 나를 이미 건져내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날마다 육에 끌려가 패하는 것 같아 보이나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 살려내시고 나를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게 하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의 말씀을 날마다 더 귀 기울여 경청하며 그 말씀에 샤마 순종 듣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영혼에 개입하여 들어오심,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심, 이것으로 나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내 안에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랑 생각이 다른 자들이 나를 박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이 나를 박해하는 걸 볼 때는 내 안에 모두 있다는 걸 확인받은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육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 거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 이전 단계에 있었던 그 육적 말씀들이 율법으로 존재만 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그 성령과 부딪혀 싸우네.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은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힘들고 예수 믿기 뭐 어렵게 되는 뭐 이런 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육이 여러분의 영을 핍박하는 것. 그 연단을 받아야 불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죠. 그걸 받는 자 돼야 비로소 내 안에 영이 있음을 확인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도 복이죠. 복. 그래서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이 초대교회도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때 그 교회도 그 교회 상황 안에서도 똑같도다. 율법 있는 자들이 와서 복음이 있는 영의 백성들을 박해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항상 육은 영을 박해하는 걸 말하지 않느냐?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종의 영은 말씀이에요. 종의 말들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율법의 말씀들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한 풀려준 율법, 해석된 율법, 해몽된 하나님의 꿈을 담은 율법, 이곳으로 다시 들려지게 되니 자유자의 영, 아들의 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들과 딸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진리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온몸을 씻었으나 발을 못 씻고 있는 우리에게 발을 씻으러 오심으로 발을 씻겨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히스테미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율법이 치는 짐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와서 지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를 충분히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종의 영, 종의 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 율법 아래 먼지 상태인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먼지가 어떻게 율법을 알 길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거기서 헤매고 빙글빙글 돌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주네요. 여러분 우주 공간을 진공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공이라는 건 뭐예요? 진공 상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진공 상태는 어떤 음성이, 어떤 소리가 날라서 저 반대편에 혹은 다른 지점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공에는 공기가 없다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네요.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 진공 상태에 있는 우주의 먼지들로 있는 우리를 모아서 생명을,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진공 상태가 아니요 그가 나에게 성령 바람이 되어 들어오시니 그 바람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파장을 일으켜 성령이라는 바람을 타고 들어와 뭐가? 진리가 성령이라는 바람을 타고 그 진공 상태가 아니라 진공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니까 그 바람으로 그 공기로 가득 찬 상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 들려지기 시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속량, 구원, 값을 치르고 구원에 내시는 것. 진공 상태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었던 우리들을 당신께서 오셔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때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한 게 오늘 본문의 히오테시아라는 후이오테시아 바로 양자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양자는 또 아들의 명분, 여기 또 명분이라고 했죠.
또 명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그냥 아들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아들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들임으로, 아들의 명분을 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니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들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아들 되게 하시는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나를 아들로 삼게 하시는 그 영으로 보내심을 주셨으니,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아들로 다시 낳아주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를 누구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종교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요, 세상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유자의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다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을, 그 중에 나라는 존재도 존재케 하신, 나를 낳으신 분이라 아버지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아빠,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바 오브 아버지라는 말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왜? 종의 영이 없으니, 왜? 거짓의 영이 없으니, 이제는 참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으로 또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들춰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닌 것들, 즉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영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영을 들춰내는, 진리를 들춰내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였다. 그게 뭐였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죠.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들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들춰내주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죠.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 recognize 하는 거예요. 너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봐 줄 때 좋잖아요. 그 알아봐 주시는 것, 발견해 주시는 겁니다.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절기와 이런 해 어디서 다 지킵니까? 성전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전히 그게 참된 것이라 알고 있고, 그건 다 비유요, 표적이요, 들춰내려고 하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들인데, 여전히 그 도구나 섬기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상태였었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5절에서 이하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뜻?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기쁘신 건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가 알아버렸네. 그리스도 우리 주, 그의 아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아보고 있네, 알아주고 있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기쁘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양자라는 말, 오늘 본문에 휘오테시아라는 말입니다. 어디엔 양자, 어디엔 아들의 명분, 여기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냥 아들 되게 하심이에요. 다. 이는 이렇게 됐던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더 이상 종의 멍에, 어떤 종? 무서워하는
율법에 그 명하는 걸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촉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무섭게 떨게 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여 깨달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이름은 사랑일 것이다. 나 같은 죄인도 속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름을 난 사랑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세상의 똥걸레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구한 은혜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다면 나는 그분을 사랑이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말은 발 씻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 누구로? 예수의 그 영의 말씀으로 율법이 깨끗하게 씻겨져, 예수의 영 진리로 율법이 완전히 온전해져 버려. 이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물피 성령이라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사랑이도다, 그의 이름은 말씀이도다, 그의 이름은 영이었도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었도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분을 먼지나 보고 있고 먼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도 먼지의 삶을 끝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니, 이 어찌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있으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기노스코하고 그리고 믿었으니,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믿고 덥석 믿어버리고 큰 코 닥칩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믿었거나 그냥 덥석,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라고 그냥 덥석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닥치는 게 뭐예요? 큰 코 닥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네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미 받아버렸네요. 그러니 심판날에 내가 받을 건 진리의 심판밖에 없어요. 내 말이 너의 안에 있는지 내 사랑이 너의 안에 있는지 그것만 보겠다. 이게 심판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오히려 담대해. 종의,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지 않고 자유자의 그 아들의 영을 갖고 있으니, 진리를 갖고 있으니, 그 말을 갖고 있으니 같은 말로 같이 고백이 되네. 시인하게 되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율법이 요구하는 것,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무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었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그 의, 디카요스네라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의의 백성, 하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로 먼지 육이 아닌 영과 아들이 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삼아 우주의 망아, 우주의 떠돌이 나그네들이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 줄 알고 진짜 나그네 되어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자들로 삼았으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요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느니라.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이들은 깨달아 알게 되며,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다 이루어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에서 드디어 자유케 됩니다. 이 세상 근심 염려, 거기에서 물론 자유케 되지만 진짜 염려, 진짜 두려움이 뭘까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염려와 두려움은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날까 하는 게 저에게 두려움이 오시다. 저에게 진짜 걱정과 염려와 태산 같은 염려가 하나 있다라면 먼지로 끝날 것이 내게 두려움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영의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서 그 영으로 아들로 살아나야 함이 내게는 날마다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이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게 한때 진짜 두려움이었었는데 이 먼지로 살다 먼지로 끝나버리는 거 얼마나 헛된 것인가. 먼지로 살다 먼지로 끝날 것이 인생이라면 더 이상 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먼지로 아파로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 영,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어서 내 나라 백성 자유자의 시분으로, 그래서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그와 같은 따위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의 말씀을 들을 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명한 요구인 의의 삶을 내가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육을 멸절해버리고, 너 그 육 갖고는 안 된다, 그 사람 생각 갖고는 안 된다, 너의 판단 갖고는 안 된다는 그것을 다 죽이시고, 그래서 나의 죽음을 나도 이루었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너의 십자가 내가 보여준 그 십자가 져라, 너도 이 육이 끝나야 된다. 우리의 진짜 육, 이 몸뚱아리 육은 때 되면 다 죽고 끝나지만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아들, 영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적 생각이 끝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육을 끊어내는 마지막 보루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의의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얻게 된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또한 의롭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라는 그 헛된 신기루 같은 그런 헛된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두려움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제목이네요.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다 gone,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내게 다시 들어오셔서 나를 참된 하나님의 의의 백성,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들을 놓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이기느니라. 호코스모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도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의 합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은 읽기 끝이 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있죠. 그 노래에 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라면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수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 노래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즉 육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라고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에도 우리 선조들 또한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날 낳으셨다, 어머니는 날 기르셨다고 합니다. 이건 진리를 들춰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 아버지는 날 낳으셨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씨를 주셔서 날 낳으셨다. 아버지가 씨를 어머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날 수가 없었다 라는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늘의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지어져서 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나에게 주시는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나는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 Daddy,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 그는 나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사랑했던 아빠였고, 장성하여 철이 들고 나도 자식을 낳고 보고 새끼들을 키우고 철이 들어보니 그 아빠가 이제는 나의 진짜 아버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주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가진,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을 가진 사람들, 생명, 진짜 참 씨에 담겨있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가진 사람들은 육의 종원, 육의 끝, 육과의 단절, 육을 뛰어넘는 초월,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나 그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눈에는 허다한 무리들의 증인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고 그 성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그 눈뜬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어린 양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맨 처음에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된 제자들, 사도들, 집사님들, 성도들, 수많은 허다한 하늘의 구름과 같은 증인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때와 그 시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때와 시로 들어와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육이 끝나고 영으로 아들로 지어져 나를 정말 낳으신 분은, 나를 정말 하늘의 아들로 삼으실 분은, 그 하늘에 거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요.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소위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1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하시고 또 다시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의 잔이 내게 왔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을 벗었으나 그 안에 있는 영이 들춰내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하여 육을 벗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의 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영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비단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일이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안에는 영원한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면 우리들의 육의 눈을 벗게 하시는 십자가 지게 하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도 십자가에 나가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살아나게 하셔서 그때 살아난 자들 모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리라.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당신의 뜻이 영으로 내게 안에 역사되어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므로 나도 이제 육을 벗고 영의 영원한 그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 당신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똑같이 그 길 가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다한 증인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구름같은 증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처럼 그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냐? 나를 이제 다시 낳으신 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제 영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낳게 하시니 니고데모야,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 어미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할 때 그 어미는 바로 우리를 기르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머니의 모태, 말씀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 진리의 성령께 소리를 다시 지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 아빠를 하나님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어머니의 모태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인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어머니의 모태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본 그 영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주실 땐 은혜와 진리가 그 영, 그 아들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된 사람들만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겟나오 난 자들이다. 태어난 자들이다. 이들을 양자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들이 되었다.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그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을 우리도 갖고 있으니 그 영, 곧 진리, 그 말씀 안에 우리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을 어디서 이루시겠다고요? 그 아버지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단어 아부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집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집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뭘로 먼저 인식해야 되느냐, 뭘로 깨달아야 되냐, 나를 영으로 다시 난부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내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알고 깨달아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는 나에게 성전이 되며 아버지는 나에게 집이 됩니다. 그 성전, 그 집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름 맞은 땅인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날마다 증거하시고 증언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어찌 내가 육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자요 영으로서 산 자라고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내가 어찌 이제는 먼지로 우주의 진공 상태에 떠다니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영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아들들이 되어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같으신 이가 어디 또 있으리까? 오직 우리를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낳고 기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원하신 사랑이심을 이제 다시 깨닫고 그 안에서 어떤 두려움으로 떨며 무서워하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이 가르치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섬기는 자들의 삶에서 끝나고 도리어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 그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하늘에 속한 그 아들이요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곳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천되어 하늘된 아들들이오니 감사나이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께 돌려온다니 받아주시옵고 그 영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